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문제가 아주 작고 가볍다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티고 또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닥쳐온 문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일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정말 크고 무거운 문제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거는 절대 해결 못한다, 답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무엘상 17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선 이 17장 앞부분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좀 아우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앞부분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골리앗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힘도 엄청났으며 심지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싸움의 달인이자 특출난 용사였습니다. 자,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야,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워 이기면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의 위압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서기는커녕 사울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크고 강하다 보니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장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전장에 어떻게 나타난 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골리앗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대결을 신청한다고? 이 소식을 딱 전해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히어로처럼 그 전장에 짠하고 다윗이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가 시킨 작은 심부름, 그것을 수행하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심부름이냐?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무사한지 네가 좀 살펴보고 와라, 그것을 확인해와라 라는 그런 심부름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이런 심부름에 순종했고, 그렇게 심부름을 수행하는 중에 이 전장에 오게 되면서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아주 유명한 사건,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뒤바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현장의 장소에 도착하고 그 일을 곧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의 일상 속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작은 심부름에서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순종이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들,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 순종해 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숨겨진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골리앗이 이전과 똑같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앞서 그렇게 야, 너희 중에 한 명을 내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긴 거다 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이 소리를 지금 다윗이 딱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17장 26절인데 여러분 성경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전장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사울 왕조차 골리앗이 외치는 이 소리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을 뒤에 보면은 도망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무 이 여기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도착했던 다윗은 이 소리를 듣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포상이 있는가 라며 자신이 이 엄청난 골리앗을 죽일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음을 넘어 담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모두가 벌벌 떠는 이런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나 담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넘어 이런 담대함까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다윗이 했던 그 말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뒤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17장 36절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여기서도 고백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전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압니다. 다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아무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백은커녕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누가 나설 거냐? 그저 주위에 나설 사람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성전과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만, 또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만 그 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은 믿고 여겼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청년들 대부분은 하나님 알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덮고 이 교회를 벗어나면 더 이상 존재하시지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지도 않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여기거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묻는 겁니다. 그런 분으로 여기고 믿으며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생각나지도 않고 별로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교회와 성경을 넘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가 사울 왕과 다윗이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독특해요. 제가 구절 몇 가지를 한번 짚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다음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마지막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러분, 지금 사울과 대화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지칭합니까? 주의 종으로 지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노예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어감과 느낌이 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노예라고 지칭하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노예라고 지칭하는 건 뭐냐?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을 향해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며 자기를 소개하며 대화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호칭 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라는 존재는 월급을 주고 고용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인이 어떻게든 그냥 자기 것처럼 여기는 자기 소유물인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에 따르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주 특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것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와 연결되는 줄 압니까? 오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것이기에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특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자기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던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소유임을 그는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상태로 눈앞에 골리앗을 바라보니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살아계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으로서 골리앗은 무섭고 강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 내가 어떤 권력, 힘을 가진 거기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내 스펙을 쌓고 돈을 더 모으고 권력을 더 키우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방패막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 살아계시며 자녀된 나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럼 살아계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에는 아멘 외칩니다. 속으로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 세상에 나가면, 나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 나가면 순식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 순식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본문인 34절부터 37절에서 알려주는데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너는 너무 어리고 약해. 그런데 반해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했던 사람이야. 싸움의 용사야. 그래서 너는 싸울 수 없어. 이길 수도 없어. 이렇게 사울 왕이 말리는 것에 대한 다윗의 답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왕이시여, 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특별한 딴 건 없지만 제 마음으로부터는 아주 강한 용기가 있습니다. 저 가능합니다 라며 자기 어필을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왕의 말리는 말 앞에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이제까지 날마다 해오던 일, 바로 자기가 날마다 하던 양치는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들판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참 교사, 간호사, 또 자영업 하는 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이 참 다양한 직종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매일 출근해서 하는 그 일 똑같이 했던 거예요. 날마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그게 자기 직업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칠 때에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늘 평안하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푸른 초원 위에서 드러누워서 풀필이 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자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사자나 곰과 같은 무서운 아주 난폭한 야생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고자 공격해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이고, 저 짐승이 너무 무섭다, 어쩔 수 없다, 그래 오늘은 네가 희생해라 하면서 양을 냅다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양 한 마리라도 짐승이 잡아먹으려 올 때 다윗은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야생 곰과 사자와 싸운다, 일반 사람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목숨 건 거예요. 진짜 자기 생명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때 다윗은 그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37절에서 고백하듯 분명 지금 이 상황은 저 짐승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짐승이 공격해오는데 늘 1대1로만 오겠습니까? 늑대 한 마리, 자 오늘은 늑대 한 마리 이제 붙고 다음에는 곰 한 마리 오고 다음에는 뭐 다른 거 한 마리, 1대1이겠어요? 짐승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거 뭐라 합니까? 정정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늑대가 3-4마리가 올 수도 있어요. 곰이 3-4마리가 올 수도 있어요. 다윗 혼자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수없이 왔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 오늘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직면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짐승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 짐승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지르고 이겨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과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요 분명히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본인은 너무 절실하고 정확하게 느끼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갑자기 무슨 특별한 막 성령의 불을 받듯 뭔가를 받아가지고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날마다 감당해가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더 느꼈던 거예요. 평안히 양을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서운 야생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또 자신을 공격해 오려는 이런 아주 위급하고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기도해요. 그 절묘한 짐승과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치고 되뇌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의지할 게 없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뒤로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어요. 맞닥뜨렸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여갔을 때 오늘 이런 골리앗이라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왜?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랍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갑자기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수련회 한번 참여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거기서 은혜 받고 믿음이 확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매일 반복되는 그 일터에서, 또 내가 늘 반복하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주님 멀리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주님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 부를 때, 그리고 그 맡은 일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갈 때,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가십시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만 열심을 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인 양, 세상의 일은 등한시하고 세상에서는 대충 살고 게으르게 살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날마다 반복되는 지겨운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 부딪혀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피하면서 절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어떻게든 내가 버텨나가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믿음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최고의 훈련의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일터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도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으로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아이 되겠어? 경험할 겁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과 자리 속에서 놀랍게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가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의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7장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참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도, 힘이 있어서도, 막연한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분임을,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유이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주어지는 일터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끝까지 부딪히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어려운 현장 속,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든 청년의 마음과 삶 속에 다 녹아들고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